5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습니다만 항상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큼 부활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하고 주의 고난을 잘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알고 그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이지요. 두 번째 열매는 누구일까요?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두 번째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학교 교수나 목사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어서 부활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가르치는 교수들, 신학교 교수들, 목사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 하나 보니까 어떤 천주교 신부인데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독일에서 한 7년, 프랑스에서 3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한국에 와서도 신학교 교수도 있고 일반대 교수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초역사라고.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를 초월해서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는 부활을 믿지를 못해서 부활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부활은요, 우리가 가장 믿기 힘든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은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정황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의 증언들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해도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사실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성경의 기록이 거짓말이라면 이미 그 시대에 다 밝혀졌을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이라고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똑똑했어요. 이미 다 밝혀졌을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부활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탄로나면 더 불신을 당하니까. 아니면 기록했을지라도 성경책이 없어졌겠죠. 저건 거짓말이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부정했겠죠.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성경 기록이 됐거든요.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이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죠. 하지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언자가 됐던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경의 부활의 증거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성은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만 아니라 죽음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목숨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끝장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고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죽음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능력을 이겨버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본문 15장 55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죽음에 대해서 이처럼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죽음아, 네가 이겨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너가 뭘 이길 수 있어? 너가 이겨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자신 있게 외친 거예요. 5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쏜다는 것은요, 뾰족한 막대기나 컴퍼스에 뾰족한 침을 말합니다. 뾰족한 막대기, 컴퍼스에 뾰족한 침. 그것을 푹 찌르면 한순간에 통증이 확 몰려오지요.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그런 아픔이 한순간에 몰려오는 것이지. 죽음이 쏜다고 하는 말은요, 죽음의 능력을 다른 식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성도들을 찌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찔러봤자, 기껏 찔러봤자 뭐밖에 못 찔러요? 죄밖에 못 찌른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기껏 찔러봤자 죄밖에 못 찌른다는 뜻이에요. 성도를 찌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를 이겨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아,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한 거예요. 죄밖에 더 쏘겠느냐? 부활한 성도를 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부활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부활이 있다고 증거했고 사도들도 증거했습니다. 목사들도 부활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저도 부활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짓말이 돼버려요. 예수 믿는 것이 불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들은 더 불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도 성경에 다른 것을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전부 다 안 믿는 것이죠. 그런 목사도 많아요. 그런 신부도 많고 그런 신학교 교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증거했고요. 목사들도 부활을 증거하고 합니다. 이런 사실도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부활의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견고하게. 누가 부활이 없다고 그런 바보 같은 그런 멍청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을 비난한다고 해도 그런 말에 기가 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부활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돼요. 확실해져야 됩니다. 또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죽음을 너무 슬프게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갈라버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허망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죽음을 과도하게 두려워해서도 안 돼요.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음도요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돼요. 죽음도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죽음도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호와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보시는지, 무엇까지도 귀하게 보신다고요?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여야 될 죽음이라면 성도로서 너무 슬프게만 볼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귀중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죽음도 죽음 나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곧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떤 죽음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어린 자식의 죽음과 늙은 부모의 죽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들 두 죽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 가치나 그 슬픔이나 그 아픔을 생각하면 죽음이라고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식의 죽음은 더 아프고 더 쓰라리고 더 슬픕니다. 뼈가 시리도록 아프지요. 그럴지라도 과도하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어요.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죽을 때 죽음을 과도하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인데 죽을 때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죽을 때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들의 돌보는 분들이 시험이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렇게 무서워할까?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정도랍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저렇게까지 두려워할까? 시험이 들 정도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든지 죽음을 받아들일 줄은 너무 모른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를 않든지 둘 중에 하나죠. 과도하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믿음의 지식이 너무 없다는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지옥이나 가는 것처럼 펄펄 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잠에 빠져들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깨어나리라 하는 소망 품고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그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프지만, 두렵지만, 힘들지만 부활의 소망 품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33살이었습니다. 죽기에는 너무 이르고 너무 아까운 나이였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죽음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그가 순교를 당했을 때 그의 나이도요 30대였어요. 예수님보다 어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 야고보 사도도 30대였어요. 어린 나이였어요. 그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 너무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죽으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자기 영혼을 주께 부탁하고 운명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프지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죠. 두렵지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직업도 그런 직업이 생겼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는 직업. 저도 한 두 번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돈을 받고 상담해주고 죽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준다고 해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가능해요. 왜? 부활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 가슴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지만 부활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부활을 생각하면서요. 그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남은 삶을?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이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58절 보시겠습니까? 58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어떤 자들이 주 부활이 없다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현혹한다고 해도 우리 생각에도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산단 말인가 그런 일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해도 그런 말에 그런 생각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될지라도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부탁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부탁하신 일.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항상 잘 돌봐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물론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목숨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직장 일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빛이 되도록 희생도 해야 돼요. 소금이 되도록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현대에는 이 점이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은 믿지만 주의 일에 힘쓰기를 그다지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일 오전 예배 딸랑 한 번 드리면 할 것 다 한 줄로 알아요. 내가 지금은 오전 예배밖에 안 드리지만 주일 오후에도 예배해야 되겠다. 목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욱 힘써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죠. 그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주일 오전 예배밖에 못 드리지만 그러나 올해가 다 가기 전에는 오후에도 예배를 해야 되겠다. 뜻을 품고 기도하고 또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있어서도 찔끔 할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 힘써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세월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애쓰고 더욱 힘쓰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칭찬을 잊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를 가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칭찬을 받을 만한가? 칭찬 들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더 많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을 것이 있어야죠.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잘 이겨냈구나.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과 회사의 일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